오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암송의 힘 365 13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성경 암송은 반복의 지루함을 견디며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할 때 많이 지루하시죠? 근데 그 지루한 것을 즐겨야만 성경 암송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풀이 돋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만 보지만 사실 그 현상 밑에는 지난 겨울 그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뿌리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이라 답답합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얼마 후에는 뭐가 나오죠?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 암송이 그러한 반복의 지루함을 견디며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 지루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지루함을 우리가 견디고 즐길 때에 반드시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암송은 반복의 지루함을 견디며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이다. 반복의 지루함.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루해. 근데 그 지루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 지루함을 견뎌야만 반드시 입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성경암송임 365 83쪽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반복하시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암송해 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서원에 대한 말씀 7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원의 말씀 20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라. 이제 83쪽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134일이 이제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그리고 전도서 5장 5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전도서 5장 6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5쪽에 보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를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말씀이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이 되어 죄가 되며,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이행을 요구하신다. 그렇다면 서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와 충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신자의 신뢰성과 신앙의 성실함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신앙적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엇으로 여기신다? 죄로 여기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서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거나 너무 어렵거나 너무 공고하면 하나님 이번 도와주시면 제가요 뭐뭐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가 막히게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교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이행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야곱이었는데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은 급할 때, 또한 고통스러울 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약속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냥 입을 싹 닫은 것처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원은 감정의 말이 아닌 믿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은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이상 서원한 적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델에서 드린 서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원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십니까? 베델은 야곱이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일 뿐입니다. 한 지명입니다.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나는 네가 만났던 그 자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콕 집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한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용어조차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원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시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만난 사건을 잊지 않겠다고 믿음의 표시를 했는데, 그건 나만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 베델에서 네가 기둥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표시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이 내일 나오죠. 성경 암송, 우리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제가 적자 생존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암송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 암송을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이 깨닫게 돼요. 그 깨닫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고 표시하고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다가 저는 이렇게 꼭 메모를 해놓거든요. 메모를 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책이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다시 암송할 때, 와,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런 깨달음이었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표시하고 기록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야곱은 잊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서원은 위기의 순간에 던진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서원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서원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때마다 저를 세 가지로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또한 눈동자와 같이,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살게 해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서원, 제가 197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제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었어요. 너무 감동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말씀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됐죠. 그리고 사실 제가 호주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했어요. 2개 교회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서원한 거 이행해야지. 그래서 제가요, 그 2 교회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2년 7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암송학교 개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달려왔던 이야기가 매일 아침 6시 30분. 그 과정에 제가 야곱처럼요, 그 외삼촌에게 속기도 하고 7년을 헛수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서 그거로 다 퉁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암송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맺은 하신 서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잊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서원은 위기 앞에서 드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요, 아무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제가 1977년 그 7월 달에 이 혜슬이가 87년, 97년, 2007년, 2017년, 그 다음에 2027년이 되면 50년이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 그 서원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주신 말씀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래요. 여러분, 서원은 나중에 갚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일어나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언제? 지금 일어나라래요.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원은 마음속 기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는 미루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보면요,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셨을 때 마치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원,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서원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암송하는, 그리고 서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의 상태에서, 철박한 상태에서, 또는 생명이 위협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서원, 여러분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반칙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 이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말씀은 은혜 받았던 베델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았던 베델의 자리가 꼭 있다고 저는 여기거든요. 제가 1977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게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것이 저에게는 베델의 자리였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베델의 자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야곱이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서 돌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던 베델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급할 때만 기도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와 처음 결단했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루지 않고 일어나 순종하게 하시며 서운을 기억하고 이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전 구매, 매일 아침 6시 30분 사전 구매가 이제 5월 15일 12시로 마감이 됩니다. 이제 5월 마감이 되면요,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가피플몰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이미 이제 사전 구매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는 혜택이, 이런 혜택이 없어요. 우리 성경 암송학교에서 지금 혜택을 진행할 때 사전 구매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5월 15일 12시, 낮 12시입니다. 밤 12시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전 구매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출간되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모든 수익금은요, BRS 센터 건립 비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는 그 비용도 결국에는 BRS 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용됨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